안녕하세요. 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파이퍼는 현재의 불완전은 실격의 표시가 아니다. 성화 중인 우리에게 완전으로 나아가는 단계의 일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허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온 편지에 기뻐하고 유다와 실라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돌아갑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한 후 2차 전도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마가의 동행 문제로 다툽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와 구브로로,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갑니다. 영적 지도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경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모인 이방인 신자들에게 공에 결정된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주어진 말씀의 은사로 그들을 위로하며 권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위로와 권면은 감동을 주며 덕을 세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에 할례와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던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던 이방인 신자들은 기뻐하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 든든히 섭니다. 구원 교리 문제가 일단락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들과 함께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는 헌신된 복음 전도자들과 교사들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이방인 형제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 유다와 실라는 어떻게 했나요? 오늘 나는 누구를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해 줄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에 따라 안디옥 교회에 보내질 공문을 작성하고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선정하여 안디옥에 파송하여 온 교회 앞에 낭독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내용을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는데 여기 그 위로한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크레시스는 권고 혹은 권면을 의미합니다. 이 공문은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 형제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편지였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이 편지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해 많은 권면의 말을 함으로 안디옥 교회를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다문화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문제로 이견이 있었고 논쟁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를 요청했었는데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므로 교회는 은혜롭게 세워집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공교회의 결정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지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유다와 실라는 자신들에게 맡겨 위임했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증거 사역을 계속 감당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양육과 전도 사역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세워졌음을 알게 하는 내용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고 1차 전도 여행과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 할례와 율법 준수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공교회의 지도에 잘 순응하여 교회가 은혜로 든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바울과 바나바는 가르치며 전파하는 사역에 힘쓰게 되어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만 해도 교회 안의 핵심 사역자는 5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실한 가르치는 사역으로 교회 안에 더 많은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금년에는 새로운 항존직을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 자원하는 사람들로 일정 기간 강도 높은 훈련 과정을 거치고 교회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셔서 교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를 뿌린 후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그곳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 하차한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둘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올곧은 태도를 보이던 바울과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던 바나바는 결국 갈라져 서로 다른 지역 교회를 돌아보고 세웁니다. 이렇게 다툼으로 생긴 두 개의 전도팀을 통해서도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히셨듯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이나 연약함까지도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왜 갈라섰으며 그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공동체 안에 다툼과 나눔이 있더라도 그것을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차 전도여행에서 돌아와 바울은 안디옥에 상당 기간 머물고 교회 안에 구원과 관련해 일어난 중대한 일이었던 할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1차 선교지로 돌아갈 필요를 느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그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선교지를 재방문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선교지를 재방문하는 목적은 1차 여행에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각 도시의 형제들에게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권면하며 신앙적 지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재방문 목적은 양육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안을 바나바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 하차하여 차질을 빚게 했던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울의 요청에 바울이 난색을 표함으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바울은 요한을 데리고 가기로 확고하게 생각을 굳히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가 1차 여행 중 개인적인 문제로 차질을 준 것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조력자로 데리고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서로 심히 다투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격차를 해소할 수 없는 논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예상치 않은 논쟁으로 유능한 사역자를 잃었지만 신라를 선택하여 선교지로 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파송되었던 실라가 맡겨진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와서 함께 사역을 하던 중 바울과 선교를 떠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형제들에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인사를 받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왜 누가는 이 사실을 바울과 실라의 경우에만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나바의 행동이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지혜롭지 못했음을 암시함과 동시에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선교지로 간 것이 타당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선교 사역은 바울과 실라의 사역만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누가는 다루고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여행에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견고하게 하는 사역이란 양육 사역을 가리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님의 인도에 의해 변경이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나의 생각을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 삶을 양도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깊은 개입과 인도하심을 찾고 발견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개입과 인도하심을 찾고 그 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허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덕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지체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에 견고히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복음 확장 수단으로 삼으신 주님, 저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서도 결국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때를 잘 분별하며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